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중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지식적 사상을 가진 그 신앙인들의 한계를 돌파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 고린도 서신, 고린도전서 서신이 쓰여진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지식적 사상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서신을 쓴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냐, 하나의 답안지처럼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이 답안지인가요? 자, 우리가 그렇게 어떤 답을 찾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답을 찾기에는 성경은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답식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거다 라는 식의 단답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그 긴 성경의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뽑아내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어떤 때는 역사를 하시다가 어떤 때는 역사를 안 하시고 그런 때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벌렸어요.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한 일을 접고 이제 다른 일을 또 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때그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그냥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한 우리가 잘 아시는 신앙의 인물, 물론 모든 부분을 다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러한 문제를, 착각,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거기다가 썼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타락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한번 창조해보지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을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창조했는데 타락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에.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자,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지식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냐면, 우리는 어떤 명확한 행동의 원칙, 행동 강령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사람은 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죠.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느끼지 않고 싶어서 더 답을 찾아 헤매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증명하고 싶어 해요. 외적인 기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내가 한 행동의 근거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행동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내가 함으로써 내 믿음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믿음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거죠. 믿음을 유지한다기보단 그것은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내가 믿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어떤 공식을 외우듯이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성경의 어떤 특정한 문장을 외운다던가 특정한 지식 체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한 부분만을 딱 띄어내서 내 입맛대로 가공하고 요리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성경 외의 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성경 나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다 뭐냐면 그렇게 한 부분을 내 입맛대로 딱 떼어내서 그것을 잘 가공하고 편집해서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알려주면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 질문을 누가 했는 줄 알아요? 빌라도가 했습니다. 빌라도가. 네.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거 논리입니까? 이게 어떤 논리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자체의 선포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원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무슨 뜻이냐면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뭔가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몸이 여기를 향하고 있었다면 이쪽 길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아예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예요. 네. 그저 그냥 반성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서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언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이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가 뭘 의미해요?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조차 다 원래는 내가 흘려야 할 피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었다. 죽어야 할 존재. 사실은 이미 사라져 없어진 것과 진배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죠? 그저 회개라는 게 내가 이거 좀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거 좀 반성하고 그 정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또 다시 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가 이제까지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여기서 어떻게 수정 보완 잘 해서 고쳐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지, 사람이. 이것을 아예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자, 진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소위 진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근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죠.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원칙, 원리, 이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러면 뭐가 진리인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진리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것, 이 세상의 근본 원리.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 사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정립해서 체계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일 진리가 그러한 것이었다면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어요? 특정한 법령, 행동 강령,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법전과 같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답안지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글자로 써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글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한테 설명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분 자신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라는 개념에서부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하는 말을 정말 저희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식적 교리와 신앙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홍보 영상 하나 있었죠. JMS라는 단체에.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가 거기도 근본적으로 문제냐면 어떤 특정한 지식 체계,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동이에요. 뭐가 진리야. 이거 알면 넌 진리를 아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길 가야만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굉장히 나는 더 잘 명확히 알았다. 그게 난 진리를 깨달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진리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한마디로 진리죠. 어떤 외부적 지식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존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교회고 그게 진리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사역이 진리적 사역이다. 복음조차도 심지어 외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해서 마치 스스로 구원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서 오는 착각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제가 한 가지 말을 말씀드려보면, 내가 이 사람을 영접시켰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요. 자, 복음이란 것이 과연 내가 잘 설명해서 무언가를 잘 상대방이 이해하게 만들어서 영접시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과연 복음이란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일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들이에요? 증거자예요. 증거자. 그렇죠?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 나라가 임했어요. 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먼저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말로 아무리 잘게 쪼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누구에게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어떤 다른 누구 신경 쓰는 것보다 이 말씀을 받는 너 구원받아라 라고 하세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말씀 잘 전해서 누구 구원시켜라 이런 건 없어요. 증거하라고 하시죠. 제자 삼아라, 가르치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잘 이해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설명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너무나 그 교묘한 속임수들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사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복음을 전도 활동을 한다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진리의 범위라는 것을 잘못하면 내가 속한 단체,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혹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 혹은 더 좁게는 나라는 개인 그 한계 속에 두어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려고 해요. 진리를.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걸 내가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 내가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대와 내가 속한 단체와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보편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방법 있잖아요. 이 시대에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집단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속한 어떤 하나의 집단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 있잖아요. 방법들.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꾸 진리를 귀속시키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속한 단체의 조건에 국한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시대가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 한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공동체도 걸어온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 40년을 회고하시는 우리 원롱사님의 말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쭉 이렇게 같이 함께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나가려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다른 데는 없네!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특별해.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 우리가 함부로 어떤 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건 귀신의 역사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선택해서 함부로 진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심을 우리 인간의 한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식적 사상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10장 전반부에서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건들을 예로 들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고, 원망해서 멸망했고, 음행해서 멸망했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식적 사상에 빠지면 객관성을 상실해요. 한마디로 나만 특별하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지식적 사상에 빠지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나는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 있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어떤 그 사건들, 이런 사건들과는 나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이걸 다 알아. 이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하고 실패했잖아. 난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나는 거기서 초월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모를까봐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구약의 그 이야기들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아니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다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저 지식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사실은 지금 어때요? 너희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들의 그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망하고 음행하고 또 불평하고 뭐 하여튼 거역하고 시험하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나는 쏙 빠질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요, 나는 쏙 빠지고 싶어 한다고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얘네들은 사탄의 역사, 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제 확 나누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식으로.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 마음속, 우리들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과정을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겪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제일 넘어질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이어지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서 이제 또 계속해서 역시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의 이제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 이걸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름대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과 고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13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닥치는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지금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한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이걸 믿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살아야겠는데? 라고 혼자서 애를 쓴다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빠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식이고 우상이에요. 그렇죠? 자, 한마디로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시험의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나 스스로의 머리로 내가 그냥 조금 겪은 거, 내가 지금 이 2023년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한국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겪고 있는 거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을 내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줍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보시면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금 여기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지혜를 꼬집죠. 너희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진짜 알아야 할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이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의 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다시 기억해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피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주의 보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어 오셨죠.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 몸에 우리의 몸이 참여하게 됐다고요. 네. 정신만 참여했어요? 몸이 참여했어요. 몸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뭔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진리야 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몸이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보고 있던 우리의 완전한 그 삶의 태도, 시각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리를 그렇게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 자체가 다 내내 여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걸 성경적 진리로 포장을 해도 여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존재 자체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가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라는 그 모든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한마디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자칫하면 나는 믿음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잘 아는 사람, 너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잘 알아. 너는 잘 몰라. 그러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을 진리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이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을, 진리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방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선을 넘어서 제한을 벗어나서
내가 가진 나의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초월했다, 벗어났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 내 지식으로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애굽의 풍습이 남아 있어요. 네. 두 마음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이걸 인정하는 순간 불안해져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나를 신뢰하는 우상. 네. 나를 믿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 제가 여기서 우리 남준이 형제님한테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마,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나쁜 놈 돼요? 제가 나쁜 놈 되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것 또한 하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판단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네.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하겠다. 너희들이 잘 듣고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전히 해라 하지 말라라는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이걸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저 내가 그걸 지키는 것으로 뭔가 내 신앙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을 계속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계속 지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되잖아요. 제사 지내지 마, 앞으로 지내. 한마디면 될 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결국 이러한 태도는 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과대망상, 거짓 확신, 이것이 돼서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상숭배의 본성이 나에게도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누가 벗어났습니까? 그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이비 교주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뭔 짓을 해도 난 상관이 없어, 왜, 난 다 아니까 라고 하는 그 태도부터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난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원망해요. 그런 사람이 꼭. 그렇죠? 그러면서 즉시 나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우상숭배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이단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자, 우리 단체는 완전하니까, 우리 단체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함부로 자신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불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하면서도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죠. 이단 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러한 지식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는 거기서 빠져. 나만큼은 거기서 예외야. 나는 거기서 초월했어. 라고 하는 그 단정에서부터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있는 우상숭배의 본성, 또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지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덮고 스스로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강해지겠다. 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빌립보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길이죠. 주님께서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세워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살을 찢으셨어요. 갖고 있는 형체조차 찢으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해체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요. 내가 가진 어떤 외적인 나의 자랑, 나의 기준을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자랑해가지고 내가 뭔가 여기에서 얻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이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감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본으로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과연 나를 보고 누군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온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십자가의 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주장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들로서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항상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한시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강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